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기에서는 이제 사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제자들이 사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도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절에는 이제 사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2사도들과 벳세다라 하는 고을로 떠나가시는 중에 그 큰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곳이 빈들이었던 것 같아요. 광야 빈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빈들에서 이 수많은 무리를 이제 영접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또 그들의 약한 것들, 병들을 고치시고 또 그 후에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날이 저물어 가지고 그 광야이기 때문에 빈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저녁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의견을 냈는데 예수님 여기가 이제 빈들이니까 여러 그 마을들이 있겠죠. 그 마을로 다 사람들을 보내서 거기 유하면서 사 먹게 하시고 이렇게 먹을 걸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네,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뭘 만들거나 뭐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광야인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50명씩 이렇게 앉게 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죠. 죄송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했었는데 주님이 그걸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축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떼어 주셨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먹게 된 놀라운 기적. 이거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우리가 일컬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요 어릴 적에 그랜드 캐년과 같이 멋진 그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드넓은 나라, 그리고 세계에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나라, 그리고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 마땅히 배워야만 했던 그 영어를 쓰는 나라 어디입니까? 미국을 향한 막연한 그 동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그 자연환경에 대한 어떤 그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 멋지다. 그리고 뉴질랜드, 그 다음에 스위스 같은 나라를 좀 마음에 동경했던 것 같아요. 제 그 어릴 적에. 그래서 TV나 어떤 신문에 좀 그런 모습이 나오면 굉장히 여기 좋다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미국을 향한 마음을 갖고 어떻게 건너가서 이민을 가서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죠 요즘에. 그런 것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실제로 가서 성공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물론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갔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었겠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그 풍족한 나라, 좀 더 좋은 나라에 대한 갈망이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년 전 또 그때부터 그런 어떤 우리나라 환경이 좀 안 좋아지면 그걸 나쁜 말로 해서 헬 조선이라고 하면서 떠나야 돼 이런 말을 했던 그런 한창 유행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는 풍족하고 참 안전하고 좋은 나라에 대한 갈망이 다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살아봤지만 어떤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 그 어떤 나라든 완전하지가 않고 그 어떤 나라든 무한한, 영원하지도 않고 무한하지도 않은 그런
제한적이고 뭔가 결핍이 있고 뭔가 부족함이 반드시 존재하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인생은요, 우리도 유한하고 결핍이 있고 심지어 공허감도 있고 참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실제입니다. 이것이 마치 없는 것 같은 나라는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좀 더 부유하고 뭔가 취직이 잘 되는 나라, 좀 더 복지가 잘 되는 나라, 이런 상대적인 차이를 줄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있겠지만, 그러나 완전한 나라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다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흥망성쇠가 있고 다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나라도 멸망하는 걸 우리가 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찾아온 이 수많은 무리에게 어떤 것을 말해줬을까를 우리가 한번 궁금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무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셨나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무엇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11절에 보니까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아시는 바가 뭐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여기 한번 띄워주시죠. 마가복음 1장 15절. 자,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에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얘기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자, 이 누가복음, 오늘 저희가 누가복음 9장인데요. 4장에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나라는 이 나라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를 뭔가 소개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어디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과 우리가 느끼고 할 수 있는 이 세상만 보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가 전부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전부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세속주의라고도 말을 해요. 근데 그것과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구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1절. 자, 9장이니까 오늘 본 말씀 9장이지만 8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자, 여기서 동의어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과 복음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줄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게 여러분의 마음에 딱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지금 그 수많은 그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에게 지금 뭘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했으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부분을 썼던 사도 바울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했는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게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전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의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되면서 복음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을 일단 이 시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는지를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빈들은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어떤 광야 빈들에서는 우리가 없죠. 황폐하죠. 근데 그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상태를 보니까 인간은 뭐가 있어요? 일단 인간에게 있어 가장 유한하다는 걸 느끼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예요? 병이죠. 병이 있습니다. 병으로 결국은 그 누구도 어떻게 해요? 죽게 되는 겁니다. 다. 그래서 병으로 다 죽게 되세요. 즉 약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죽게 되어 있다는 것. 이게 인간에게 있는 조건이죠. 자,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지금 병자들을 어떻게 해요? 고치셨습니다. 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걸 여기서 나타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병이 걸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고칠 수가 없어요. 물론 어떤 병원에서 물리적으로 고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떼어내면 되는 것도 있고 약물로 어느 정도 제어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150년을 삽니까? 200년을 삽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다 병이 세지면 어떻게 해요? 죽게 돼 있는데, 근데 그거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죠. 이제 날이 저물었어요. 배가 고픕니다. 근데 거기에는 있는 게 물고기 5마리와 떡 2덩이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 놀라운 능력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 그죠? 이게 오병이어에서 차고 넘치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들 남자들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좀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함하면 제가 볼 때 분명히 10,000명은 넘었을 거예요. 여러분, 10,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 물고기와 떡이라는 어느 정도가 상상이 되시나요? 감당이 되나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나르는 것만 해도 제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날랐을 거예요. 엄청 힘든 거예요. 한 50명만 먹이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50번을 만약에 10,000명이라고 하면은 얼마죠? 몇 배죠? 한 200배인가요? 한 50명에 몇 배예요? 계산이 잘 안 되네. 저도 200배예요? 20배예요? 200배죠. 맞죠? 예. 저도 이게 옆에서 응답이 없어서 확신이 갑자기 떨어지네. 저도 수학에 대한 확신이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50명씩 하면 200무리가 있는 건데 그걸 다 예수님께서 섬기면서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은 이걸 떼내면서 계속 주시고 그 섬기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먹이시는 분이라는 걸 이제 느꼈을 거라는 거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니까. 이 모든 무리가 먹고서 다 배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마지막 17절 한번 보시면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리고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유대인들에게 있는 이제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특별히 10이라는 숫자는 풍성함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죠? 12지파죠. 예수님이 몇 명의 제자를 이렇게 세우셨죠? 12명. 그래서 12명이라는 것은
이게 10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풍성하다라는 것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7이라는 것도 성경에서 뭐 얘기하고 또 3이라는 숫자도 얘기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10이라는 건 풍성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를 충분히 생명력 있게 하시고 우리를 넘치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차고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걸 좀 알 수 있는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풍족함을 언제 느끼냐면 이런 그 추석 명절 때 들판에는 어떻게 해요? 벼가 익어가고 그리고 막 과일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야채들이나 과일들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풍성한 것을 우리가 가을에 느끼잖아요. 저는 사실 아직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류의 과일이 있는지 전혀 잘 모릅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에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해외에 있는 많은 과일과 우리의 먹을거리들이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지으신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누구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이렇게 다양하게 지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그 풍성함이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가 사실은 지금껏 느껴왔습니다. 예, 참 셀 수 없는, 그리고 그 먹거리뿐만이 아닙니다. 셀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종류의 꽃과 나무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풍성함을 느끼도록 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림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풍성함을 많이 누립니다. 특별히 이렇게 추석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마음에도 풍성해야 되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처럼 풍성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서 많이 어렵기도 하고 힘든 사람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 이 수많은 무리들에게 보여줬던 이 기적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있는 삶보다 훨씬 더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모두 다 이때 다 먹고 배불렀고 차고 넘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을 잘 이해를 못해서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다음날 예수님을 다시 찾아옵니다. 엄청난 숫자가 또 찾아와요. 근데 그들이 왜 왔느냐고 예수님이 그들을 이제 도전을 했을 때 뭐라고 했죠?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육신적으로 해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육신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육신적인 걸 채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이 우리를 완전하게 채워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림자 역할을 했던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보다 완전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육을 다 만족해 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차고 넘친다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고갈되지 않는다는 거. 자,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정부 빚도 있고요, 가계 빚도 많고요, 기업 빚도 많거든요. 정부 빚이 얼마인지 혹시 들으셨어요? 아시는 분? 1,300조가 넘었습니다. 정부의 그 빚이 1,300조. 근데 이제 이게 급격하게 늘어가지고 굉장히 OECD 국가 중에서는 급격하게 이제 느는 거예요. 물론 우리보다 더 GDP 비율로 따지면 우리는 지금 50%를 넘었습니다. GDP가 예를 들면 100이면 빚이 얼마라고요? 정부 빚이
총생산량의 국내 총생산량의 50%가 넘어 54% 정도 됩니다. 장난이 아니죠? 근데 이게 이 추세로 되면 기재부 발표인데 이 추세로 되면 어떻게 돼요? 40년 후에 150%가 됩니다. GDP 수준의 150%가 정부 빚이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감당할까요? 이 빚을 누가 이래서 갚아야 돼요? 예, 우리 자녀 세대들이 다 이걸 갚으면서 그 세를 충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상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바로 다가오죠. 나라 곳간이 비어 있습니다. 국채 발행을 엄청 했습니다. 이자만 30몇 조예요. 이자만 내는 게 국채 발행에서. 원래 그렇게 이제 겉은 화려하죠. 우리나라가 비약적 발전을 했기 때문에 사실 잘 사는 나라 맞아요. 3만 달러가 넘습니다. GNP로. 하지만 뒷모습을 보면 거기에 빛을 허덕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괜찮은 거예요. 근데 물론 그 미래 전망을 볼 때는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갈 거지만 나라 곳간도 이렇게 비어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 염려가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거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모든 사태를 아는 사람이라면 염려가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죠. 이 세상 나라가 그런 겁니다. 차고 넘치는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이요? 그렇지 않아요. 미국도 다 그래서 자국민주의로 다 돌변하잖아요. 그죠? 다 그렇지 않아요. 뭐 넘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다 흥망성쇠가 있고 제한적이고 다 어려울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있다면 무슨 소식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다가와요. 여러분 뭐 누가 통치하면 뭐 잘 살게 되고 너무 좋은 나라가 될 거다, 이런 만약에 소망을 한다면 여러분 이 생각이 좀 바뀌셔야 돼요. 그런 건 아니에요. 잠시 뭔가 조금 느껴지는 게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거기서 거기고 이 세상 나라는 그런 가운데서 더 어려움이 더 올 수도 있는 거고, 예, 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제한적이고 죄로 인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누리는 것도 연약합니다. 완전하게 누리지를 못해요. 돈 많으나 누리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뭔 말인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전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만족스러운지를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그 나라의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걸 연결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를,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지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라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실 나라라면 얼마나 위력적이고 놀랍고 탁월한 세계일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잠시 만든 이 세상도 사실 아름답거든요. 인간이 죄가 들어가서 이게 악효과가 나는 거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자체는 아름답고 훌륭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실 그 나라는 어떨까요? 이보다 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참 소망으로 다가온 사람은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소망 가운데 견디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강렬한 사람이 모든 걸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 모르면 계속 환경에 눌리게 돼 있어요. 환경에 안 눌릴 사람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그걸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소망의 사람인가? 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믿고 받아들이는가?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은 누구의 나라를 소개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세요. 우리도 자녀들을 향해서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진짜 더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기쁨을 위해서 잠깐의 고통을 인내하면서 나중에 그 아름다운 열매를 누리라고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공부만 있는 건 아니지만 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목적을 연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골로새 1장 19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충만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에베소 2장 7절이요. 그 다음에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에베소 3장 8절 시작. 교회는 이건 아니고 3장 8절도 없어요? 그게? 그 앞에 거? 없으면 자 이걸로 바로 가겠습니다. 시작. 그거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자, 교회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렵긴 하지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누구의 풍성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은혜와 풍성함을 맛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교회에는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재창조하시는 놀라운 영혼을 새롭게 하는 생명에 관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신성의 것들이. 그리고 그걸 은혜와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그런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그의 나라의 속성이에요. 예수님의 속성이고 그의 나라의 속성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가 소망이 생기고 지금은 우리가 결핍이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적용이 딱 이제 두 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나라의 그 능력을 믿고 먼저 우리가 그 나라를 선포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적용할 건 뭘까요? 먼저 우리가 전하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의 풍성함을 받아서 누리는 걸 먼저 해야 돼요. 우리의 적용은 먼저 그게 1순위입니다. 두 번째 뭘까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 하신 대로 이제 어떻게 해요? 그걸 그 나라의 풍성함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떠나가시기 전에 뭐라고 했죠? 내 양을 먹이라. 이 3번을 말씀하셨어요. 먹이는 건 네가 할 수 있다.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어떻게 해요? 다시 믿음이 세워져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서 갑자기 안진뱅이를 어떻게 했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뭐가 있었어요? 베드로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있는 뭐라 했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바로 놀랍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베드로와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그 치유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영혼들을 돕고 또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